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 일입니다.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느냐 따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왔다 이러면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아무 권위 없이 내 마음대로 했다, 내가 권위다 이러면은 누구의 권위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유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죠.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주겠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받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변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도 그건 자기들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럼 백성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일이니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기로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 불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불리하니 그냥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대답 안 하면 나도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죠? 자기에게 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지를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거짓되고 외식된 신앙임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가요. 간다고 말해놓고. 근데 둘째 아들에 가서 똑같이 이제 얘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싫어요. 왜 맨날 저만 시켜요? 싫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그래 가서 일해야지 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대답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당시 소외된 세리들과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요 선택받은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첫째냐 둘째냐 중요하지 않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첫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첫째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선택받은 큰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첫째 아들로서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선택할 때는 뭐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익되는 거, 자신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였지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큰아들과 같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아주 전형적인 외식적인 종교인들, 이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은 큰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십니까? 둘 다 있죠.
어쨌든 큰아들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대답만 잘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만 잘 나오고 또 예배만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잘하는 그 큰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